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있는지 알고 알면 그러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가운데 꿀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주 쉬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양을 치어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 비유 자체를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농사도 안 져보고 양도 안 쳐본 사람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딱 보면 이거 예수님이 목자란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란 얘기인데, 조금 어려운 게 있다면 강도하고 절도가 누굴까? 그래서 생각하면은 양 훔쳐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영혼을 훔쳐가는 인간들, 이거 쉬운 이야기인데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요. 지금 이 비유를 들어야 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제법 글 좀 읽을 줄 안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좀 배웠다는 사람들인데 모른다 그랬습니다. 말이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한다는 말씀처럼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문제라서 못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못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으면 참 이제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내가 같은 부류인가 이런 또 좋지 않은 의심이 생기거든요. 충분히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유는 비유가 어려워서가 절대 아니고,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한다는 말씀처럼 이 이야기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기들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주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풀어 얘기해 주는 게 더 어렵습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 목자라 해놓고 왜 문이에요 이제? 그죠? 이게 이제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목자라 그럽니다. 이거 십자로 연결되는 거예요. 도둑은 왜 오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건데,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냐? 목자가 하는 것이지, 목자가. 그러니까 10절부터는 다시 목자 이야기인 거예요. 10절에는 내가 목자라는 이유를 대해서 11절에 목자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얘기, 나는 양의 문이라는 얘기는 7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1절부터 5절까지 비유를 한 다음에 6절, 이 비유를 5절까지 비유를 못 알아먹더라. 예수님이 다시 풀어 설명을 해주시는데 바로 10절로 가면 돼요. 목자라 그랬죠, 자기를. 그러니까 10절로 가서 야, 생각을 해봐. 도둑하고 강도가 오면 뭐하냐 그거. 양들 훔쳐먹고 팔아먹고 때리고 이런 거 아니냐. 나는
반대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러 왔어.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야. 10절 하면 자연스럽거든요. 해석을 해주려면 6절에서 바로 10절로 가서 11절에 다시 결론, 나는 선한 목자, 이러면 되는데 중간에 7절부터 9절이 끼어가지고 오히려 해석이 훨씬 더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7절부터 9절은 없어야 될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헷갈려가지고 문이라고 했다가 목자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요거는요, 예수님은 지금 한 분으로 서 계시잖아요. 한 분으로 서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양무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한 분 예수님의 이중적 혹은 다중적인 존재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를 여러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양의 문의로서 자기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도 된다는 거 알겠어. 근데 왜 그거를 지금 목자라고 얘기했으면 일단 목자라는 얘기를 끝내고, 그리고 내가 목자뿐만 아니라 문도 돼. 이번에 설명해 줄게. 나는 또 양의 문이야. 하고 쭉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가면 되지. 중간에 왜 문 이야기는 얘기거죠. 중간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 내용 하나를 풀면은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양의 문이라는 거구나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이 자리에 끼어 있다는 것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요 이야기가 끼어 있다는 것을 함께 봐야,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왜 앞에 있으면 저기에 안 있고 여기에 있냐 이거죠. 더 복잡하게 시리. 이것까지 함께 우리가 묵상이 돼야 조금 더 예수님의 본 의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양의 목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역시 이것도 아직 풀어보진 않았지만 어감상 문은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경계잖아요. 그 밖에와 안에 경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만 합니다. 진짜 문제는 알긴 알겠는데 그거를 목자 얘기를 다 끝낸 다음에 따로 하면 좋은데 왜 여기서 했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목자와 문의하는 역할의 어떤 이 동질성, 같은 성질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목자의 경우에는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도둑은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결국 도둑이나 강도는 문을 열고 할 권한도 없고 열어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들에게 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강도의 절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타락한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강도의 절도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는 과부의 가산마저도 다 빼앗는 놈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런 도둑놈들입니다. 한마디로 도둑놈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그놈들을 따라가지 말고 목자인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누군가 그거를 분리를 시켜주고 가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려주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분리의 장벽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라는 뭔가 이 가림막과 분리선이 필요할 텐데 그 자체도 예수님 자신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참 억지입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그리고 결론도 내가 옳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구약성경 시작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고 이 법에 의하면 내가 옳다. 이런 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억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이 경험을 해보니까 인간 중에는 믿을 놈이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인간 중에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옳음과 바른 것이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나보다 착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착해도 결국 인간에게서는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서의, 즉 선악의 판단 기준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압니다. 매우 가변적이고 임시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기준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주실 때는 최소한 무엇을 인정할 수 있냐면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은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와, 네 말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정말 멋진 법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변합니다. 항상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기준과 법이 주어지고요. 결론은 하나님이 또 옳다라는 것이 경험칙으로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너희를 살려주는 내 양들을 끌어가는 목자라 했고, 누군가는 강도여 절도라고 했는데 그 누군가를 강도여 절도라고 하는 기준, 그냥 개인적인 주장이냐? 아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의 목자와 양의 문은 듣기로는 다른 종류를 얘기하지만 실상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문이 열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게 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울타리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면 들어오고,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고,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강도여 절도에서 예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강도가 들어오면 따라가면 안 돼. 목자가 들어가면 이름 부르면 따라가도 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자가 부르기까지 이 강도에게서 지켜주는 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켜주는 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사실 오전에 전하려다가 안 하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우리 오후 공부 시간에는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에 이제 같이 사역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한국 분인데, 우리 그 한국 목사들 오면은 이렇게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여기 보니까 팔에 이렇게 찢어졌다. 수술 자국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수술 자국이 이렇게 크냐, 이 흉터가 뭐냐 그랬더니 수술 자국인데 교통사고 나고 뼈가 으스러져 갖고 뼈 맞추려고 찢은 거다 그런 거. 이게 뭐 간단히 말하면 한 30년 전에 총각 때 고향 후배들이 건달들이 많았어요. 본인도 그 세계에서 뭐 완전히 몸담은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살아온 거예요. 지갑에 당시에 300만 원씩 넣고 다니고, 돈지갑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돈 쓰는 사람들 있죠? 현금 쓰는 거 좋아합니다. 뭐.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300만 원씩 지갑에 넣고 다녔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충 말 안 해도 알겠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순진한 목사님이에요. 예, 그래도 이만큼 나오고 사람 좋기로는 뭐 참 좋아요. 우리 사람 하는 말로 동글동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교통사고를 기점으로 점점 그 고향 후배들과 거리를 두더라고요. 길을 갈라내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원한 건 아닌데 나는 이쪽에 놓고 그들은 저쪽에 놓고 자기들끼리 조폭세도 의형제 맺는다고 막 뭐 하잖아요. 막 의식 치르고 막 담배 불 막 몸 지지고 막 이럴 때 그때 그거 해야 되는데 나 군대로 데려가 버리고 막 그들이 막 한참 이 천호동 일대에서 주름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막 거기서 막 세력을 넓히고 막 이렇게 막 밤에 생활을 저리 있을 때 본인은 이상하게 그쪽으로 안 가고 일반 직장으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막 좀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한참 일을 저지르고 교도소 갈 때 자기는 신학교로 가고 이렇게 계속 갈라내더라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그 사람들은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자기가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길이 자꾸 달라져요. 지금에 와서는 자기는 목사가 되고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이제 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이제 완전히 자기 삶을 바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그 뒤에 진리요, 생명, 이거 자동으로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딱 앞에서 멈췄어요. 나는 길이요. 대번에 이게 말이죠. 딱 나는 길이요 이 한마디인데 이 머리에 뇌리에 탁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라는 말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한다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서 이 정도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달라지게 하냐면 갈림길에서 다른 길로 끌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도로 갈 때, 도로 길 때 이정표 였으면 이쪽 길, 저쪽 길 나눠지잖아요. 내가 꼭 그렇게 갈린 것도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그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게 딱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가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왔을까? 잘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틀어버리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실제로 우리가 걷고 다니는 차를 몰고 다니는 길처럼 주님이 실제로 내 인생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길을 이렇게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라는 말씀이 이거는 진짜 우리 삶에서 실제로 걷는 길. 마지막에 삶의 방식 way라고 하잖아요. way for my road. 이 길, 이 땀방에 놓여진 길, 이 길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건 완전히 진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만한 주석을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멘이요, 아멘. 그렇게 갈라내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누군가 따로 길을 만들어 놓고 이쪽은 하나님 쪽입니다. 저쪽은 세상 쪽입니다. 당신이 선택해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길이 된 다음에 이 길로 오라고 땡겨버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길이고 이 길로 오라고 우리를 끌어옮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서 걸러내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지 않았지만 문이 되어주지 않았으면 온갖 잡다한 것들과 강도와 도둑들이 내 영혼을 다 갉아먹고 훔쳐가고 나의 삶을 피폐하게 했을 건데 그리 못하게 막아준 다음에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못 들어오게 보호를 해준 다음에 음성을 들려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보호를 안 해줬으면 만약에 우리의 이 삶의 방어막이 되어주지 않으셨으면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분명히 강도 목소리인 줄 알면서도 도둑놈 목소리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도둑질 당해서 끌려간다고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잘 보세요.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백성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온 백성인데 압살롬이 그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너 무엇 때문에 재판받으러 왔냐? 아, 이러이러하다. 내가 보기에는 네가 오라.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맞아. 오는 사람마다 족족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 당사자가 와도 따로 오니까 개별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만 알지.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계속 오는 사람들마다 좋은 말로 나는 네 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걸 듣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양쪽을 들어보고 그 중에 하나는 틀렸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는 옳다 할 것이고, 그러면 틀렸다고 소리 듣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이 나보고 옳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마음이 가겠어요? 압살롬에게 간다고요. 또는 옳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옳으냐? 너희 60대 40으로 해. 그러면 60이라고 한 사람은 내가 80인데 섭섭해요. 20만큼 섭섭하겠죠. 저쪽은 또 나가 80인데 재판에서 아예 져버렸어요. 40으로. 양쪽 다 불만이 쌓이겠죠. 크기는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누가 다윗에게로 가는 그 길목을 막고 그 문을,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겉보기의 문은 성문이지만 사람의 마음의 문은 압살롬이 쥐고 있었어요. 걔가 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 가진 자 쪽으로 가는 겁니다. 문인 사람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무리들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끌려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은 강도여 절도여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절도여 강도였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거는 뭡니까? 또 그 목자 이야기죠. 목자는 이름을 부르면은 양들이 따라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문이 사람을 부르진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또 목자로서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다. 그러니까는 양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양들은 내가 문이었는데, 그 말입니다. 내가 문이었는데 내 앞에 온 놈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양들을 훔쳐갈 놈들이었다. 근데 듣지 아니하였다. 근데 왜 듣지 않느냐? 그 속을 얘기하면 사실은 내가 문으로서 차단시켜줬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았던 거다. 내 음성이 아닌 줄. 어떻게 하냐? 자칫하면 그 옛날 우리 전래동화에도 보면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할 때 나는 엄마야 이러고 오잖아요. 목소리 듣고 몰라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니까는 호랑이 털복숭이 소리란 말이죠. 그렇게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강도의 절도가 왔을 때도 메시아인 것처럼, 목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냐? 내가 문으로서 지켜주니까. 이건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로 지켜주니까 뭔가 아닌데 그러면서 안 끌려갈 수 있고 안 잡혀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문이 열리면은 우리로 들어가고 그래서 안전히 가고 또 문이 열리면 밖으로 나와서 꼴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7절과 9절 이것만 딱 떼어놓고 얘기하면 저도 설교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말 자체만 설명하면 문으로서 예수님의 역할만 설교하면 사실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의 중간과 10절 이하 그리고 5절 앞에까지 예수님이 목자라 해놓고 중간에 문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 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이 자리에 목자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있느냐를 생각할 때 말이 조금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을 설교하는 저 역시도 그냥 따로 떼어놓고 설교하는 것보다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이 맥락은 예수님의 의도는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이끌어 가기까지, 즉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 전까지 우리는 저 허공에 있거나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강도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지경까지 안 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를 때 들을 수 있는 생명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이 악한 무리들이 못 들어가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는 그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한 앞에하고 매우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관성이냐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강도여 절도라는 그 주장에는 5절까지 말씀과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역시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저들은 강도다, 이거하고 나는 문이다, 그래서 저놈들은 강도다. 아시겠죠? 일관성이 있습니다. 결국 저놈들은 강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양이고 또한 저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양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대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길로 가지 않도록 끌어내 주시고 가려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길로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셔서 악인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또는 우리가 완전한 파멸에까지 끌려가지 않도록 차단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주님 하루길을 살아가는데 나는 미약하고 참 무지하고 눈이 어둡습니다. 악한 길에서 막아주시고 또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반드시 주님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